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딘 시간, 막힌 공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내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만 1,196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 6만 명이라는 숫자에 놀랐던 저희들인데 여름 기준으로 보면 3배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랄프 노던 버지니아 주지사가 금요일에 오늘 자정부터 유효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발목 잡히는 것은요, 일상에서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더딘 시간과 닫힌 공간,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더딘 시간과 이 막힌 공간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하심탐사 성경 공부에서 나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9장에 회심한 이후에 고향으로 복귀해 있다가 13장부터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 있고요.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죠. 자,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15년이 기간이 소비가 됩니다. 결국 사역 중에 빌립보 감옥에다 갇히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도망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10년 혹은 15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역동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던 바울의 사역에서 지속되던 그 역동성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아주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에는 그 역동성이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으로 사역을 종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작성한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이미 로마 여정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15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나는 서바나까지 갈 거야 라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구상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로마를 향한 계획은요, 단순히 바울 개인의 바램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로마 행은요, 바울에게 허락된 아주 분명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바람이 아닌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아주 신속하고 형통하게 진행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뉴 노멀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귀하자마자 뉴 노멀을 지금 직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귀한 직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당합니다. 결박당하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죠.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의 그 재판은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아무 결정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요, 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아무 진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증언을 해야 되고, 또다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신임 총독 베스도도요, 마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됐죠. 자, 그 배는요, 지중해 뱃길이 닫히는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10월, 11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하려는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곡물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 겨울을 보내고 봄에 맞춰서 나오는 배예요. 이제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한 달 정도면 로마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요, 어떻게 되죠?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선박은 결국 좌초되고요, 가까스로 구조된 멜리데 섬에서 오늘 28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배 못 움직여요.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뱃길이 막힌 거예요. 자, 그리고 3개월 후에 출발한 여정에도 지체된 시간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장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멜리데에서 수라구사까지 보통 하루 뱃길이고요.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도 하루 뱃길이면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수라구사에서만 3일을 지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면 두 도시를 그냥 바로바로 패스할 수 있는데 한 도시에서만 3일을 지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라구사의 날씨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행사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날씨 좋게 해달라고. 비라도 뭔가 안 내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명을 갖고 가는 땅에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레기온을 거쳐 드디어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해서 모든 항해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로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10년간의 그 사역과 비교하면 이번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로마행은요, 낭비된 시간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의미 없는 2년 기다렸죠. 그리고 3개월 또 기다렸죠. 또 올라가는데 또 며칠을 기다리죠. 자, 더군다나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황이 어떠냐면 바울에게는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지체된 것이 아니라 상소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재판도 실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돼서 석방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20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딘 시간과 이 막힌 공간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30절과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쇠사슬에 결박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뭘까요? 바울은요, 지금 물리적으로 결박을 당한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말씀은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흥황하며 퍼져나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그림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더딘 시간과 이 막힌 공간 속에서의 말씀의 승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뭔가 더딘 시간, 이 막힌 공간, 여기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또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메시지라고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 바로 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순위 문제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로 교회가 지금 약간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12장 아시죠? 12장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근데 12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자막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또한 여러분들 13장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첫 번째 사역지라고 그랬죠. 이때 유대인의 반박과 비방을 막 직면합니다. 이때 그런 비방과 그러한 대적을 직면한 사도 바울 앞에 13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지금까지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딘 시간이나 막힌 공간과 같은 방해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왕성하여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혹시 있을지라도 인간이 처한 상황이 비방과 학대를 받을지라도 그리고 결박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투옥과 비방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역사한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억하시죠? 천지창조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 한번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즉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예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시킨 핵심 원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뭔가 무질서한 이 상황을 완벽하게 질서를 잡으신 핵심적 원인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혼돈과 창조 이후의 질서 사이에 역사한 것이 뭐죠? 그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아니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에서 창조 이후의 질서로 변화된 그 핵심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초반 사역 13장부터 20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관찰해 보면 1, 2, 3차 전도여행에는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때로 결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의 후반 사역을 잘 관찰해 보면 사도행전 21장 이후부터는요,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더딘 시간 속에서 답답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힌 공간 속에서 한순간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한 번 결박됐는데요, 로마까지 계속 결박되어 갑니다. 이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에서 한 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사역은요, 더딘 시간과 그 막힌 공간에 놓여진 후반 사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로마행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이 오히려 정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가르치더라가 맨 마지막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아퀼로토스입니다. 아퀼로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헬라어 아퀼로토스가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한국어 표현이 바로 거침없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헬라어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거침없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중심부 로마에서 거침없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라는 단어 외에 지금 별다른 결론 없이 사도행전은 뚝 마무리가 됩니다. 뭐 결론도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맥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택 연금이라는 막힌 공간에서 2년 동안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 복음화와 아시아 지역교회들을 향한 그 사역을 위해 바울의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을 거침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인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와 억울한 옥살이로 지낸다는 것은 그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으로 인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애굽 왕자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의 답답함이 느껴졌던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40년 광야 기간이었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모세의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확진자 때문에 경제의 시간은 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합니다. 이것은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더딘 시간과 이 막힌 공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요셉과 모세의 그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을 거침없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방이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듯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요. 공생의 3년 모두가 소중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무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에게 피하고 싶은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의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을, 그 십자가와 무덤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도 구속사를 위해 거침없이 쓰임받았다면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더딘 시간과 막힌 공간도 구속사를 위해 거침없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막힘과 멈춤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